삼성그룹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고 이건희 회장이죠. 그런데 그 생전에 한 언론사가 그 기자들이 가서 이 회장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삼성그룹의 성공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이 회장이 꺼내는 말이 나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서 힌트를 얻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배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배너라는 영화에 배너와 메살라라고 하는 이 전차 경기가 나와요. 메살라와 배너는 사실은 귀족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메살라가 이 잘못된 모함으로 배너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런 아픔 속에서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래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과 용서와 배려를 가지고 나아가라. 이 주제를 챕터를 보여주는데 그때 경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검정말을 모는 사람이 누구냐? 메살라라고 하는 하나의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같은 모습으로 일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 사람과 다른 경기자들이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오느냐? 강한 채찍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말을 수없이 막 때려버려요.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배너는 채찍이 없어요. 채찍이 없고 뭘로 가져가느냐? 계속해서 말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리고 말을 이끌어가고 결국 승리하게 돼요. 경기 전날 배너가 어떻게 하느냐? 네 마리의 말을 어루만지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어요. 말을 만지면서 채찍 없이 동물의 마음을 움직여서 경기를 승리하게 만들어요. 배너의 네 마리의 말은 하얀 말인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하얀 말인데 저 말들을 잘 서로 이렇게 말을 하고 다스려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배너가 경기 전에 말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해요. 이 경기는 총 9바퀴 경기인데 8바퀴까지는 우리가 2등으로 간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한 바퀴 남겨놓고 우리가 달려서 승리한다. 앞지른다. 알겠지? 그런 말에게 계속 교통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너가 경기할 때에 8개 팀이 딱 등장하는데 모든 것을 제쳐버리고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나머지 그 사람들은 채찍을 통해 말을 계속 때리지만 배너는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줄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를 이끌어가는 걸 봅니다.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이 배너의 이 내용을 보면서 자기는 힌트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십이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한번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인 거룩한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한마음 전교인 한마음 잔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여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과 소통과 교감과 조화와 지속적인 격려와 배려와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데 억지로 그냥 말의 고삐를 끄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요. 그 내용을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인자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통하면서 격려하면서 당신의 사랑을 주시면서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갖춰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하느냐, 이 문제를 정돈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은사가 있고 놀라운 막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내가 이 정도의 은사가 있고 너는 이 정도의 은사가 있지, 내 가진 은사가 훨씬 높은 거야, 너보다 훨씬 좋은 거야, 그러면서 교만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흥분하고 망상에 빠져서 혼란에 빠뜨리고 분쟁을 일으켜 놓아요. 이것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우위에 있고 너는 우위에 있지 않아, 내가 나보다 훨씬 잘났어, 그러면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가 정돈되지 않았던 거였어요. 이거를 보았던 바울이 바른 신앙과 바른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돈이 이루어지는 것이 본문의 배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화합을 위해서 교회가 화합해야 된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의 하나의 원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어떤 화합의 원리를 첫 번째로 꺼내냐면, 첫 번째로 바로 하나의 원리를 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단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성령이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한 몸이다. 주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공동체가 지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러면서 몸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를 설명하는데, 몸에는 눈과 손과 발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체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몸에 붙어있어 한 몸을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을 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우습게 여겼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최고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지혜의 말씀과 그리고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예언과 영들 분별함과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통역이 있어, 너 없지? 한번 방언해봐. 통역을 해주니까 와, 대단하다. 그러면 자기의 우월의 속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점점 어떻게 했냐?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 분쟁이 있게 되는 거였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사를 정돈해야만 되고 교회를 하나로 묶어야만 됐어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분리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교회가 덕을 세우면서 하나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정돈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 하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이 된다 그 얘기예요. 각 사람이 지닌 은사는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 전체는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 덕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덕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덕. 선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있고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을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은 바른 은사관을 정돈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바른 은사관을 정돈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사라고 하는 부분은 내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사를 얻었어요. 하지만 내가 은사를 달라고 해서 받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지 자기를 자랑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이 은사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이 감사가 없어지면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만에 빠지지 말고 섬기고 배려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섬김으로써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은사는 분명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자신에게 주는 은사를 가지고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은사를 통해서 일하는 자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세워줘서 분리된 곳에 화합을 만들고 하나로 만드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워라. 하나가 되게 만들어라. 분리된 것을 화합하게 만들어라.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돈해 줘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은사를 통해서 일하는 자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원하신 대로 주신 것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몸을 만들 때 몸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각각 내가 원해서 몸이 팔 줘요, 팔 생긴 게 아니고 눈 줘요, 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몸을 만드신 이후에 각각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모시기 필요한 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몸에 필요한 지체를 주셨고 몸에 손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발도 필요하다. 팔을 주셨고 보는 눈도 필요하지만 말하는 혀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필요하게끔. 몸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최고고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몸에 꼭 필요한 지체를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체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할 때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일을 하다가 은사를 지닌 사람이 일을 하다가 마음에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나 없이 되나 봐라.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나 없이 되나 봐라. 그러면 일 뭐라고 해야 되냐? 당신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나 없이 되나 봐라? 그거는 뭐냐? 받은 은사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에게 줬는데 그럼 하나님이 가져가면 어떡할 건데? 왜 그 생각을 못하냐고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우리가 받지 말고 나에게 주신 모든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 많은 은사를 지닌 사람이 있으나 나를 그곳에 사용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무조건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정돈돼야 돼. 은사가 그렇구나.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의 원리를 말하는 몸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은 얼마나 약하냐면 눈 위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도 망가지지만 어디가 충혈이 오냐? 눈에 충혈이 와요. 눈병이 약하게 와도 눈은 눈꺼풀이 막 뭐가 생기고 안 좋은 현상이 벌어져요. 눈이 참 약해요. 그런가 하면 덜 귀히 여기는 지체와 아름답게 보이는 지체도 있다는 거예요. 몸에는 다. 어떤 것들은 귀해 보여요. 어떤 것들은 저 뒤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귀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판단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는 지체 중에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귀하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도 있어요. 신기한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도 은사로 봉사할 때 눈에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확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확 뛰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당에서 봉사를 해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눈에 잘 보이겠어요? 앞에서 막 말하는 사람이 잘 보이겠어요? 앞에서 보이는 사람. 식당 안쪽에서 그릇을 씻고 그릇을 잘 정돈한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그럼 그건 안 귀하냐? 우리 마음속에 그것도 귀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땀을 흘리는 그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사람이 외형을 고칠 때 어디를 고치죠? 사람이 눈에 잘 띄는 것이 어디냐? 눈이잖아, 눈. 사람과 대화 나눌 때 어디 보고 얘기를 해요? 다리를 바라보게 하나요? 어떤 분들은 이성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눈을 안 바라본다고 그래요. 어딜 바라보느냐? 발을 바라보는데 저 구두는 얼마일까? 저 구두 이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대화는 아니라고 봐요. 대화는 눈과 눈을. 물론 저는 자꾸만 사람에게 눈을 너무 자세히 바라보다 보니까 상대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가끔씩 내가 눈을 돌리는데 눈과 눈을 바라보고 대화가 이루어질 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얼굴을 고친다 그러면 어디를 고치냐?
쌍꺼풀이 이쁘게 되도록 눈을 고쳐요. 왜? 보이는 곳이니까. 그리고 코를 세워요. 코를 뾰족하게. 저는 참고로 자연산입니다. 안 세웠어요. 눈을 세워요. 코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해요. 왜? 겉에 보이니까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그러면 외형으로 안 보이는 그 부분은 안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 약해 보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게 되면 우리의 심장,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중요해,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폐, 이 사람이 호흡이 안 되면 그냥 사망하잖아요. 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지금 숨 쉬면서 폐에 대한 고마움을 한 번도 안 가졌어요, 지금. 근데 이제서 중요하구나. 이걸 느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신장 같은 경우에 이 모든 것을 거르지 못하면 몸이 붓고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간 수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눈 쌍꺼풀을 한 사람이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에다가 성형수술한 사람 있나요? 혹시 내장의 길이가 너무 길다고 이쁘게 하려고 짧게 하는 분 있어요? 내장 혹시 내장에다 금으로 도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이렇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을 모르는 때가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도 어떤 사람들은 중요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중요해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임으로 중요해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심장과 같은 것도 있고 폐도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저 사람은 굉장히 훌륭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뭐 글도 모르고 못 배웠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취급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같이 가는 게 힘드냐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학력도 너무 격차가 커요. 어떤 분들은 글을 배우지 못한 무졸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대학원도 있어요. 교회처럼 다양성 있는 곳은 없어요. 학력도 그렇고 동창회도요. 같은 동창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같은 나이는 통하는 게 있지만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작위로 부르잖아요. 나이와 관계없이 너 와라. 다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더딘 거예요. 믿음의 교회는 배운 사람도 있지만 못 배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같이 알려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요. 교회는 이걸 주장한 사람도 있지만 저걸 주장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설득해서 말씀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할지라도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은 존중하고 못 배운 사람은 함부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에게 알려주고 빠른 사람은 한 걸음 늦춰 그 사람은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덕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귀히 여기는 것과 귀하지 않게 여기는 부분들을 함께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과거에 함께 사역했던 후배 목회자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학문이 없게 태어난 거예요. 학문이 없게. 그리고 수술해가지고 그 부분을 수술한 다음에 살아가는데 굉장한 장애가 있더라고요.
학문이 없으니까 억지로 그걸 칼로 뚫어가지고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려움을 받는 것을 제가 한번 보았어요. 여러분, 배설물 우리는 전혀 지금 이 얘기하기 전까지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의 모든 부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문제가 생기는 순간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다고 안중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역에서 아파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존심의 약한 부분과 자존감에 추락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번 이 한마음 잔치를 통해서 그런 영역을 함께 돌아보고 나를 높이지 말고 나를 낮춰서 배려하고 섬기는 덕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형으로 보이는 것들은 가꾸지만 내적인 부분은 가꾸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 폐, 간, 내장 등과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억지로 가꾸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 존재해요. 근데 왜 몸이 그냥 모든 것을 걱정 없이 관리하지 않아도 되느냐? 오늘은 신장 수치가 얼마인가? 안 아픈 분들은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검사해볼까? 간 수치 높으네, 오늘은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몸이 안에 있지만 잘 모든 몸을 가꾸고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앞에 한번 사진 볼까요? 저거는 뭐냐면 사람의 인체 구조 중에서 안에 있는 심장이라든가 폐라든가 간이라든가 이런 걸 보호하는 기능이 뭐죠? 저게 뭐예요? 갈비뼈예요. 완전히 무슨 갑옷 같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은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렇게 보호한다고요. 자, 왜 그러냐면 귀중한 것인데 약해 보이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딱 충격이 오면 간으로 바로 가버리면 다 사망해 버려요. 그냥. 근데 어떻게 되느냐? 갈비가 보호해서 금이 가버려요. 그래서 이 내장을 보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이 기능이 있는데 손도 있고 눈도 있고 머리도 있지만 발도 있지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되는 것은 뭐냐? 저렇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살피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몸이 구성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저런 원리를 가지고 후미진 것도 한번 살펴보고 내가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의 심정도 이해를 해보고, 저 장애인이 있으면 내가 저렇게 불편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장애인주의를 해가지고 아예 사람들을 갖다가 실제 장애인 것처럼 모든 목발과 기부스를 해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심정인가. 계단을 못 올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 부축해야만 내 상황이 경험을 해봐야 이게 중요하구나.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눈에 보여서 귀중해 보이는 것이든 안에 있어서 정말 약한 부분인데 더 중요한 부분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몸을 잘 이루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골고루 화합하며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분쟁 있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번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몸 가운데 분쟁 몸 가운데에 뭐가 없고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뭐라고요?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겠다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만약에
아, 머리 아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가냐? 병원 가거나 약국에 가요. 근데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굴러가나요? 발의 도움이 필요해요. 또 병원 가서 혀의 도움이 필요해. 나요. 머리가 아파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럼 약국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손도 필요해요. 약 주세요. 돈 계산하고 와야 돼요. 이렇게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몸의 원리가. 그러므로 오늘 체육대회 할 때 그리고 함께 한마음 잔치를 벌일 때 운동 경기 누가 가까웠느냐 뭐냐 너 때문에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그 정도면 잘한 거야. 잘한 거라고. 한번 격려하고 아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 서로 돌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돌보라고 하는 게. 오늘 한마음 잔치할 때 정말 한 명도 얼굴 붉히고 성질 부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것도 돌봄의 원리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자기가 교만해서 분쟁이 있었고 서로 비방하고 분쟁을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전교회 한마음 잔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걸 배우고 너희 교회는 이걸 배워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원문으로 한다면 무슨 말이냐? 서로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도록 창조되었다. 성도가 아프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근심해보고 염려보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 어떻게 풀죠? 어떻게 풀어요? 한번 사진 볼까요? 막걸리로 풀어요. 막걸리로. 또 어떤 입맛 따신 분이 있는데 이 막걸리로 풀어요. 그리고 막걸리를 먹고 가서 30분이면은 어떻게 바뀐 줄 알아요? 형님 죄송합니다. 동생 미안하게 됐어. 한잔 해. 아니 한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풀어간다고 세상 사람은. 그리고 어깨동무하고 그리고 풀고도 가까워져요. 이게 세상에서는 막걸리로 마시고 푸는데 왜 교회는 안 풀어질까? 사람들은 맨정신이라 그러는데 맨정신이라. 그래서 가끔 그런 재밌는 생각도 해봐요. 교회에다가 한 코너를 만들어 막걸리 도통 갖다 놓고 마음 상한 분들은 실컷 취하게 한 다음에 서로 풀으라고 하면 어떨까? 하나님 허락 안 하지만 그런 속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는 왜 세상 사람보다 못할까?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를 먹고 풀고 형님 동생을 풀고 30분이면 끝나는데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야 하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서로 돌봐라. 약한 것도 있고 한 것이 있는데 서로 돌봄의 원리를 배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막걸리를 마시고 푸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더 우월해 보이는 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봐라. 서로 돌봐 하나가 되게 해라. 오늘 이번 제29회 한마음 잔치를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배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세상 사람도 부러워하고 다른 교회들도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마음 잔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